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떤 말씀인들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니까 또 감격적입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 끝나고 나서 또 성령에 관한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심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브라클라이토스, 보혜사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다가가세요. 성령님께 그냥 안기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 능력자. 예, 능력이 없다 생각이 드시면 우리 성령님에게 의지하세요. 그냥 붙으세요.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 변화자. 예, 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적으로 막 변화가 생겨요. 부정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기뻤다가 성령님이 함께하면 막 우울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앞길이 막막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divine passive. 신령한 수동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형, 사명감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재형, keep going. 계속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Don't give up.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물론 잘하시잖아요. 우리 영어를 잘하시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을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예, 포기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헬라어를 보거나 또 영어를 보거나 또 독일어를 보거나 한국말을 봐도 다 하나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열매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헬라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이 뭡니까? 네,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렸잖아요. 카톡을 보냈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분들이 눈물의 씨앗입니다라고 한 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전도사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사랑을 설교하는데 물어봤더니 꼬맹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학년 정도 됐던 꼬맹이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눈물의 씨앗이래요. 제가 굉장히 설교하다가 막 그 웃음을 참고 막 그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눈물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이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그냥 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사랑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좀 크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답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도 낳으시고 또 출가도 시키시고 또 인생의 그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대부분 다. 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그 사랑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사랑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다. 그리고 사랑이란 나눌수록 더 부유해지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눌수록 더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은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아주 명쾌하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답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사랑의 결실이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사랑의 결실. 나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30, 어떤 분들은 40,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은 60, 어떤 분들은 70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삶 가운데 다른 결실 말고요. 다른 결실 말고 사랑의 결실이 좀 있었나? 지금 대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깐 멈춰서서 내가 사랑의 결실이 있나? 내가 이 사랑의 결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이 좀 있나? 이 사랑의 결실은 좀 어떻게 좀 잘하고 있나? 아직도 성장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 열매를,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34절부터 40절까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건데 두 가지인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 말과도 매우 근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찾아봤죠. 271쪽입니다. 우리 6장 4절 271쪽. 한번 6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이에요. 콕 집어가지고 새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콕 집어가지고 새겨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보게 되면 덮지 마시고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함께하라. 말씀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연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 상대방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들어. 그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리더들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리더들은 말을 막 청산유수로 그냥, 청산유수, 예, 청산유수로 막 쫙 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보스는요, 말 많이 안 해요. 잘 아시겠지만은. 말 많이 안 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 총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디렉터 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지, 진짜 보스는 말 잘 안 합니다. 진짜 리더는 말 잘 안 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쉐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다, 쉐마라고 하는 듣다.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들어야 한다. 사랑을 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데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성경 오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것까지가, 따라하는 것까지가 이제 듣는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3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기도 시리즈 3가지 목표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끝난 기도 시리즈 목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던 믿음 시리즈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시리즈도 거의 30번 했는데요. 믿음 시리즈 하면서 제가 3가지 목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한 명 이렇게 잡자. 그래서 자꾸 카피하자. 아브라함, 이삭, 아니면 바울 계속 카피하자. 또 마지막 그 목표가 뭐였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믿음 시리즈의 목표였습니다. 3번째 목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예, 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시선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제 3자가 저 사람이 A가 B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보면 돼요. 첫 번째 눈을 본다. 두 번째 코를 본다. 세 번째 입을 본다. 네 번째 귀를 본다. 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전에 가지고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귀! 이럴 수도 있는데 귀가 아닙니다. 귀가 아니라 뭡니까? 눈이에요, 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이 보잖아요. 사랑하네. 사랑해. 뭐예요? 눈빛 보면, 보면 찌릿찌릿하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데 옆에 유혹이 생기잖아요.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끄떡끄떡 계십니까? 잠깐 곁눈질 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곁눈질하면 안 돼. 이거는 세상적인 관념이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사랑이죠. 이 세상에 주인은 난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성인인데, 한두 살 먹은 어린이다, 성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 사랑 아닙니까? 그게 멋있는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부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부 안에.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바라봐야 돼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한눈 팔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 보고, 이쁘네 할 수는 있지만, 계속 바라보면 그건 사랑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육체의, 우리가 말한, 갈라디아에서 말한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리즈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이 기본이고 또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항상 주보나 손이나 책갈피나 이런 걸 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까지만 할게요. 집에서 혹시 쳐보셨어요? 몇 개인가? 15개입니다. 15개 나와 있어요. 15개나 나와 있는데 참 요거를 정리하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라고. 이거는 인류 역사와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돈, 권력, 성.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 있어요. 이게 열매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들 붙어 있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돼. 이렇게 가지를 쳐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람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쳐줘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돈을 여러분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체제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나는 성적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봤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가지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내 안에 뭐가 자꾸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충전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좀 배터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터리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손으로 저한테 5개 중에 몇 개?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배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배터리를 자꾸 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갈 때 핸드폰 체크하죠. 그죠? 지갑 체크하죠. 또 뭐 체크합니까? 열쇠 체크하잖아요. 핸드폰 체크하면서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꺼지부터. 물론 그래가지고 요즘은 차에도 충전하는 게 있으니까 차에 가서 충전해야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유사시 또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배터리도 좀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의 배터리도 우리가 늘 충전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다 가지를 쳐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터리를 우리가 늘 충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배터리.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배터리가 얼마큼 있는가. 좀 다 제가 물어보고, 뭐 만약에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제가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 공부는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충전하고 살아가는가. 사랑의 배터리가 없으면, 사랑의 이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빨리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하시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바로 그냥 아무 불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뭐 벌써 한 10년도 더 넘었죠. 교회는 이 말씀 충전소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뭐라고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 맺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하고 있다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해서 안 되는 분 혹시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자꾸 안 돼. 자꾸 막 이런 다크니스가 와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는 이런 막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그런 생각의 찌꺼기들이 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결과로 뭐 디프레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애만 얘기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전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에너지를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은 마음은 있죠. 근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싶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죠.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둥바둥 그냥 뭐 제자리에서 아주 웃지 못한 해프닝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다 consume energy, a lot of energy. 하나님의 사랑을 consume God's love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랑이 첫 번째라고 나와 있죠. 사랑의 열매,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열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라 했죠? 나머지 다 꾸미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다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외우고 다니셔도 좋아요. 저는 한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로도 외우고 저도 막 영어로도 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1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떨어져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무르는 자기를 위한 사랑만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이게 순서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발전돼서 주체사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체가 바로 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체사상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철학적으로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저는 그거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체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라는 말을 조금 멋지게 표현한 것이 사회주의예요. 예,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갑자기 사회 시간이 됐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전체 민주주의가 있는데 전체 민주주의를 우리를 공산당이다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바꾸고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세상은 네가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멋있어 보여요.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 세상을 막 다 살아가는 멋쟁이로 그거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우와, 멋있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하실 거죠?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많이 벌으면 날 존경하고 날 멋있게 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살면 사람들이 저 앞에서 뭐 그냥 굽신거릴 것 같죠? 부러워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나를 만들었는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영안인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군요. I'm precious. 예.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를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막 너무 힘들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구나. 그 형상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외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안을 보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럴 때, 이게 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자꾸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 안 나가도록 5개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5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배터리 하나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서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눠주는 거. 예. 오늘 메시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맺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찾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9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계속 충전해야 돼요. 내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줬는데 막 질투라고 그러고, 난 사랑이라고 줬는데 시기라고 그러고, 난 사랑이라고 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분당 생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잖아요. 난 사랑이라고 줬는데 계속 그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사랑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점검해 보셔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예요.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살아갈 텐데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좀 많이 맺으시기를, 그리고 드리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을 충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